그럼 이제 그 시온을 향한 주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 드디어 못 듣는 사람들이 책의 말 들을 거다.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6장 이야기.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풀리는 날이 올 거다. 이 사람이 진짜 언제 예수를 믿을까 했는데 어느 날 기도가 달라지더라.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더라. 목회의 경험이에요. 그죠? 듣는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의 제일 큰 주제잖아요. 내 종이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었냐? 내 종이다. 그러니까 종들이 말씀을 못 듣고 백성들이 못 듣는다. 이거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제 아리엘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별명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옛날 아리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한강이 옛날에 그 아리수였고, 그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 있지? 한강이 한국 한자도 아니고 그 중국 한나라 한자야. 이 조선 사대주의는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중국이 우리에게 부과한 거죠. 남산도 원래는 목멱산이에요. 그죠? 이런 우리 원래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할 거래, 주여. 그래서 어떻게 괴롭게 하냐?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대를 쌓아서, 망대를 쌓아서 너를 칠 것이다. 바로 이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다시 망할 것, 로마에 의해서 망할 것에 대한 예언에서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낮아져서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땅에서 나는 것 같이 너 말소리가 득걸에서 날 것이다. 복화술사들은 말을 하면 위에서 들리지 않고 앞에서도 들리지 않고 바닥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화술이. 그러니까 이 귀신하고 통하는 이런 그 소리가 진짜 이 밑에서 들린대요. 너무나 절망적인 소리죠.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을 것이고 이제 날려가는 갑자기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무서운 진노가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이제 징벌을 하는데 마치 신명기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요한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제 온갖 이런 소리들이 다시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 아리엘 사람들에게는 이 열방이 치는 무리가 이 이야기가 꿈 같다, 밤의 환상 같다. 7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방의 공격을 받는 것이 꿈 같다, 밤의 환상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의 개꿈이었다, 이건 아니겠죠. 그 꿈처럼 너무나 생생했다. 꿈에서 본 그 생생함, 너무나 확실한, 내가 너무나 그 처절한 악몽을 꾸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다. 그게 이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다 이제 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28장에서부터 이미 지도자들이 다 술 취한 자 같았고, 그 이제 그 시로 이렇게 푸니까 233쪽에 그들은 취한다. 그러나 포도주가 아니다. 그들은 비틀거린다. 그러나 독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비틀거림이 단지 이게 술 마시고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깊은 영적 암흑 속에서 이들이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우리말로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이 리더로 산다는 게 뭐냐? 단지 우리가 이 출세를 위해서 공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취했어. 비틀거려. 왜 그렇게 되었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대.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대. 그래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교원자들을 덮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뭔가 덮인 거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1절에 가니까 계시가 봉인된 책의 말처럼 되었어. 계시가 봉인이 되면 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봉인되면 아무도 열 수 없잖아요.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면서 읽어달라 하면 봉해졌으니까 나는 못 읽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어 동사가 이 직설법이 참 이게 온갖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읽겠다는 것은 읽을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에 관심이 없다. 배운 자가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인봉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봉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과 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과 제롬과 이 제롬이 이 봉한 책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구스 내시를 가져오네요. 구스 내시에 대한 제롬의 이 묵상이 참 재밌었습니다. 나는 구스의 내시보다 더 거룩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지만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 제롬은 그 히브리어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평생 살면서 그 레위기를 번역하기 위해서 매일 푸주간에 가서 이 그 짐승의 모든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익히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 끝에서 왔고 성전의 순례자로 왔다. 순례자 왔다. 그는 왕궁을 떠났고 거룩한 일에 이와 같이 큰 사랑을 가져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그의 손에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만들 수가 없었고, 그의 혀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의 입술로 소리낼 수도 없었다. 그는 그를 알지 못한 채 그가 책에서 알지도 못하지만 책에서 그를 경배했다. 그때 빌립이 와서 그에게 묻자 그 아래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보여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교사인가. 그 내시는 바로 그 시간에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와 성자가 되었다.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서성이 되었다. 봉한 책과 같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좀 다 열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평신도 하면서 평신도들에게 좋은 책을 안 줘. 제 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 내가 읽는 책을 다 읽네. 계시록에 대한 그 톰 라이츠의 계시록을 읽고 너무 잘 썼대.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있어야 안 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읽는 좋은 책, 지혜 수준에서 읽을 만한 책들은 추천하면 너무 열심히 구약 통전을 싸놓고 이제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신도를 깨운 게 이제 사랑의 교회인데, 그 봉한책처럼 되지 않는,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살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참 올바른 지식을 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토막토막으로, 제롬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한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므로 한 권이라고 부린다. 우누스 리베르. 거룩하게 영감된 성경은 한 책으로 봉인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참 심판을 선언하죠. 심청적인 이유.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데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이제 총포괄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들 오래 믿다 보니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그 이데올로기를 늘 믿음 아래 두고 한 이데올로기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면서 더 나은 사회주의와 더 나은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약자를 배려하면서 산업을 키워가는, 이게 이제 그동안 지난 그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의 그 두 개의 큰 줄기였죠. 그러니까 절대적,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게 너희들은 학습받았다. 멜루마다, 라마드, 이 부활 분사형.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를 갈고 닦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배울 생각이 없고 인습과 전통과 사상으로 내의 회로를 철저하게 감아서 오픈 시스템이 되지 않고 완전 클로저 시스템이 되어서 날마다 사색당쟁하는 것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진정성이 있을 수 없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없고 하나님하고 인격적 교제가 없고 경건히 그들의 성품과 윤리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 그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요. 이사야 말씀. 그 예수님도 이사야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가르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올바로 정확하게 칼로스 예언했다. Rightly, correctly. 외식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사칭자다. 사칭자.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거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 이 계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뭐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우리를 알랴. 여기에서 이제 깊이는 히브리어로 깊음, 계획을 깊음 가운데 두는 히스기야 궁궐의 신하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대놓고 비판하지 않네. 늘 신하들을 비판하네. 그게 아하스하고 참 달라요.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도 궁궐 대신들의 힘이 너무 세면 그냥 그들 전략가들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 어떤 클레멘츠가 본 이사야의 히스기야관이에요. 제가 어딘가 이렇게 심어두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 패역함이다.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 이유를 가지고 드디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날이 되면 이제 18절부터 책의 말씀을 드디어 들을 것이다. 캄캄한 곳에서 봉인된 말씀을 들을 거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맹인들 눈 뜬다. 나병 환자 깨끗함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이사야의 평생의 숙제가 왜 이렇게 못 들을까? 왜 이렇게 못 볼까? 내 종들이. 근데 때가 되면 본다. 듣는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들을 것이다. 대신들이 이제 소멸될 것이다. 그들이 어땠죠?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이렇게 악행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와, 이제 드디어 이사야가 아브라함을 가져오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데리고 그의 얼굴에
이제는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할 것이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이제는 총명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247장에 보니까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18절과 수미일치를 이루죠. 시작과 끝이 같는데 듣다 보다가 이제는 알다와 배우대로 나오네. 교훈을 받으리라.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동안 너무나 치밀한 인본주의적 교육, 세속주의적 교육, 물질주의적 교회 최고의 원수는 막스예요. 결국 한국의 운명도 우리가 막스를 따르냐 예수를 따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유물사관을 우리가 결국 따라서 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창의적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막스는 결국 막스보다 무서운 그 적그리스도가 없어 역사적으로. 근데 드디어 이제는 막스에게 세뇌되었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배우다가 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인식에 대전환이 생기고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리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 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한 자들의 총명이 가려지는 심판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만 골라서 했는데, 그들은 불평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또 패역한 자들이었는데,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지혜 문학의 용어를 가져오네요. 구원을 교육하고 연결시키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사람의 본성이 변해요. 이게 기적이라. 어떻게 우리 본성이, 그 완악한 본성이 변할 수 있을까? 차돌 같은 인간, 그 차돌에서 샘이 솟을까? 그들은 자신의 본성이 악했음을 드디어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정신의 구조와 성향을 변화시켜 주신다.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아리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은 주태백이 되어서 그 영이 깊이 잠들어 있고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을 주님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선지자에게 숨기는 거죠. 노출되면 또 반대할까 봐, 또 이사야가 벗고 이제 다니면서 이 동맹 관계를 해칠까 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을 따랐고, 그러나 아시리아를 통한 정계가 이루어질 동안 맹인들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혼미한 마음을 벗고 총명하게 되고, 교훈을 배워서 이사야의 소명이 성취되는, 비로소 부흥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